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성경론을 시작한 지가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린다고 하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이 왜 간교하겠느냐? 짐승이 이 악한 마귀의 대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고, 또한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몇 차례에 걸쳐서 생각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영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수면 위에 운영하는 놀라운 역사의 첫 번째가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의 역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시퍼와 아바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시퍼는 루시엘이,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빼앗으려고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내쫓겨서 루시퍼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루시퍼의 영에 사로잡힌 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의 영이 됩니다. 왜 교만하게 되느냐? 뭔가 좀 잘하는 거예요.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찬송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특이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이 루시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이 부흥사들 중에서 이래 보면은 내가 세계적인 부흥사다, 세계 최고의 부흥사다, 뭐 이런 이름을 갖다가 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약에 자화자찬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루시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기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5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루시퍼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늘 보좌에서 내쫓겼습니다. 다시 이렇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재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교만하고, 명예가 높다고 교만하고, 권세를 가졌다고 교만하고. 그런데 이런 것 다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 교만이 마치 자기 자존심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면 당할수록 그 사람을 향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칫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그래서 아주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화도 내고 대들고 욕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의 싸움이 결과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또한 싸움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국가 간의 싸움, 민족 간의 싸움, 세계적인 싸움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뱀이 간교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는 아바돈이라는 그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 아바돈은 죽음의 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갖다가 영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멸망의 자리로 끌어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살게끔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 세상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되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제7일 안식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적이나 여호와의 증인을 향해서 이야기할 적에 이들은 지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데 감히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 있단 말이냐.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에 삼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도 담겨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바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말끝마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 가운데 지금도 그런 말이 많습니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슬퍼 죽겠네. 이 끝에 한국말 가운데 맨 마지막에 죽겠네, 죽고 싶다, 이 말을 붙이면 말이 다 됩니다. 이만큼 이 한국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이냐? 아바돈의 역사입니다. 지난 사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루시퍼의 사바로 잡히고 아바돈에 사로잡혀서 하게 된다. 이거는 허망한 것입니다. 다 이룬 것 같은데 결과는 멸망이 되어야 말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한 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와 아담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면은 그랬습니다. 다 먹으면 이걸 갖다가 통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다 먹었다. 이 한국 말 가운데
이 남자가 처녀를 따먹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다시 말하면은 이 뱀이 하와를 따먹었다. 성적인 관계, 성적인 그런 어떤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이 성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통일교 원리강령에 보면은 판관복귀라는 말이 나오고, 판관복귀라는 말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문선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지금 물론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 문선명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완전 회복시켜준 메시아다, 구세주다, 재림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성관계를 해야만이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해갔는데, 그때에 이와 여대 여학생들 여러 명을 문자 그대로 다 먹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문선명과 그런 성관계를 하고 따먹은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문선명과 그 여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더 부끄럽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주입을 시킵니다. 세뇌를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떠들어댑니다. 지금도 이 한국 강토에만 하더라도 온갖 사이비들이 다 들어왔어요. 한국의 자생적인 사이비 이단들도 매우 많습니다. 왜 사이비냐? 이런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아주 인간을 갖다가 더 타락하고 더 아바돈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가 바로 사이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마라. 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는 한치의 흥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 물건을 살 적에 이거 좀 깎아주시오. 이렇게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찰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팍팍 깎아가지고 아주 싸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박앤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죽음의 신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길게 살아봤자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100세 정도 산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래도 969세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너가 이제 기어다니라. 그리고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와 여자에게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한다.
자, 뱀을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산에서 뱀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뱀은 돌로도 잡고 안 그러면 이 막대기로 잡습니다. 다른 데 때려서는 죽지 않습니다. 머리를 갖다가 정통으로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그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권세, 뱀의 권능, 뱀의 능력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누른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야 저나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남자아이를 낳든지 여자아이를 낳든지 다 아버지의 있음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지금의 일까지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황제가 되었든지 그 사람이 거부가 되었든지 그 사람이 세상 천하를 움직이는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용감한 용작이든 그거는 다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라.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이죠. 이사야서는 66장까지나 있는 너무나도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이 원에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버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버진이라는 말은 아주 수천 산의 아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수천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은 이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가겠지만은 이 부분을 제가 찾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능하게 됐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니 이르시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여기에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 기쁨을 전하는 좋은 천사가 직접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표현을 하면 수태고지.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거기에 태어난 그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의 도리를 물었을 적에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온갖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동쪽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서쪽으로 끌고 가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어떤 역사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에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참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악한 죄인, 타락한 죄인, 이제는 거듭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내 영혼 속에 예수가 없기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교회 천년을 다니고 만년을 다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